자,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무나 교회에 주신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거죠. 자,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 스무나 교회도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이런 강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물론 교회는 당연히 그것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이 환난과 궁핍을 당한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런 환난과 궁핍을 당하나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한다. 실상은 너희는 부요한 자니라. 부요한 자니라. 왜? 이 환난이 물론 우리에게는 고통이지만은 이 환난을 잘 견디면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환난을 잘 이기면, 즉 하반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환난의 때지만 이 우상 숭배의 어려운 때가 반드시 영적으로는 환난의 때지만 이 환난을 잘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리라.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지금 당한 현실은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나 영적으로는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우리 성도들은 늘 현상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알더라도 현상만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현상을 뛰어넘어서 실상을 아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상을 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상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늘 성경은 늘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 제가 5절을 봉독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많은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아마 누구나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죠? 주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해하는 자는 내가 그들과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심지어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마귀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일에 실상을 말한다. 너희는 현상을 보고 근심하지만 너희는 실상을 아는 자가 되어라. 실상은 뭐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만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겠느냐. 보혜사는 성령님의 이름이죠. 그죠? 보혜사, 돕는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야만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뭐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있지 않아 임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나는 너희를 떠나가지만 내가 떠나가야만 너에게는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고,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현상은 사람이 행하는 일이고 실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현상은 사람이 행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힘써서 우리가 실상을 알고 실상을 깨닫고 실상을 바라보고 실상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가 현상으로는 고난을 받고 그들이 핍박을 받는 것 같아도 실상은 너희가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다. 너희가 이 환난을 잘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너희는 실상을 알아야 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을 너희는 근심하지만 내가 떠나가야만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실상을 알아야 한다. 오늘 저는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도 실상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 이미 기록된 여러 실상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실상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실상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 다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실상이 밝혀지고 깨달아지고 진리의 빛으로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좀 성경 말씀들을 여러분이 소개할 터인데요. 첫 번째로는 요셉의 실상입니다. 요셉의 실상,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실상.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요셉은 20년 만에 그를 은 20을 받고 애굽에 팔았던 그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의 형제들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찾아왔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이 자기가 당신들이 판 그 요셉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러자 그들은 반가워하기보다는 두려워합니다. 왜? 20년 전에 그들이 그 동생에게 못쓸 짓을 했거든요.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뜨렸다가 웅덩이에 물이 마르자 그를 상인에게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짐승의 피를 입힌 요셉의 채색옷을 가지고 갔어요. 요셉이 들판에서 짐승에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생각 속에 요셉은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가 그 당시 가장 부강한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이제 그들이 생각한 건 뭐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원수 갚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 근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그런 근심하는 그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실상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20년 동안 요셉이 얼마나 눈물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죠? 17의 어린 나이에 노예살이를 하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런 참 어려운 시간을 요셉이 그냥 보냈겠습니까? 눈물로 지새면서 그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년이 지나고 요셉이 깨달은 실상은 뭐냐? 물론 현상은 형제들이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판 것입니다마는 요셉이 깨달은 실상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 일로 인하여 혹시 근심하고 한탄하십니까? 억울해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행하심을 깨닫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요셉의 실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홍해의 실상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을 교독합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죠.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광야를 나가기도 전에 홍해 앞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크게 들려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내밀으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 물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 한가운데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뒤쫓아온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들어서자 다시 그 홍해 바다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 홍해 바다 속에 모든 애굽의 군대가 장사하더라. 자, 거기 28절 우리 출애굽기 14장 28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경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다는 얘기보다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다에서 다 죽었다는 이야기로 결론이 난다는 거죠.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만에 우리가 매여 있거든요. 그러나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의 인생은 오늘 이 순간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 전혀 안 되시네. 아멘 하는 분 100년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야 될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만 건너야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도 건너야 되거든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홍해를 건널까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광야를 지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의 군대를 영원히 장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가 안전하냐, 내가 뭐 쉽게 사냐 이걸 자꾸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위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이 홍해 실상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건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에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뒤쫓는 바로의 군대만이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실상은 뭐냐 하면 그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의 매장지가 아니라 애굽 군대의 매장지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만을 건널 뿐 아니라 40년 동안 가나안을 지날 때 한 번도 애굽의 군대는 뒤쫓아온 적이 없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오늘도 홍해의 실상을 우리 안에도 깨달아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알기로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길을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실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우리 성도들의 실상은 다 부요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실상은 다 복된 자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실상은 다 그 길이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현상이 홍해 바다가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지라도 우리의 현상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실상을 알고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실상은 기드온의 실상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2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2절 교독합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성경은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타내는데 성경 속에 가장 흔히 많이 사용하는 법이 대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두 가지 사건을 대조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부각시키는 건데요,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것입니다. 11절에는 기드온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기드온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추수를 넓은 타작마당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를 담는 그 틀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큰 틀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익혀서 동네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는 포도주 틀인데 거기 들어가서 몰래 타작을 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약한 자입니까? 혹여라도 미디안에게 들켜서 추수한 양식을 빼앗길까 봐서 몰래 하고, 그 연약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향하여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자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디안에 종살이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궁핍하게 살겠습니까? 이게 기드온의 현상이에요. 기드온이 하는 현상, 하나님이 함께하면 왜 우리가 종살이해야 해?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궁핍하게 살아야 돼? 이게 오늘도 우리들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속에도 이런 기도의 원망이 누구에겐 있을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친구 중에도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평생을 시골 교회, 작은 교회들만 전전하시면서 어렵게 목회하니 아버지의 사역은 영광스럽지만 함께 사는 가족과 자녀들은 그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늘 그 아버지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그 친구는 늘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진실하게 사시는데 왜 늘 시골의 작은 교회만 다니면서 고생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친구의 원망을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때 참 방황을 많이 했어요. 마음이 아픈 일이죠. 현상만 알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 나중에 이제 그 친구도
나이가 들고 아버지의 그런 모든 삶을 참 자랑스럽게 여겼고 참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실상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이 아는 현상은 연약하고 힘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원을 향하여 너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큰 용사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정말 성경대로 그렇게 연약한 기도원이 마침내 300용사를 데리고 가서 미디안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한 가지만 알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실상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아는 것이 아무리 옳고 옳더라도 내가 아는 것으로 머물면 언제나 그건 현상에 불과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실상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아,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과연 기도원은 큰 용사였습니다.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라를 구원하였으니 큰 용사이죠.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실상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도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시라. 할렐루야.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는 기도원처럼 연약한 자로 사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밤에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현상이 아무리 궁핍하고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늘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늘 의존적이에요. 늘 도움만 받으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는 똑같이 한 생애를 사는데 어떤 사람은 베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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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하고 베풀고, 왜 아멘을 못할까? 다시, 어떤 사람은 한 생애를 살면서 베풀고 살고 베풀고 살고 베풀고 살고 베풀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한 생애를 살면서 얻어먹고 살고 얻어먹고 살고 얻어먹고 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다르게 태어났나요? 다 빈몸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다 빈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왜 일생을 그렇게 사냐고, 여러분. 자존감의 차이예요. 나는 베풀고 살 것이다. 그러면 베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평생을 난 얻어먹어야 되겠다. 그럼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의 자존감이 낮으니까. 제가 한 번은 서울에 지하철을 탔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을 잘 못하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하철 안에 승객들이 신문을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승객들이 그 신문을 다 선반에 두고 가면 그 지하철 안에서 버려진 신문, 그 폐지만 주워 모아도 수입이 되었다고요. 대체로 그런 것은 연로하신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그냥 정말 소일거리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도 그런 건 용인해 줍니다. 그냥 누군가가 치워야 되니까. 그래서 꼭 지하철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허리가 구부러져서 그걸 다 주워서 한 움큼 가지고 내려가시는데,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란 풍경을 보았어요. 제가 볼 땐 키도 한 1m 한 80 되는 것처럼 저보다 훨씬 크고 건장한 청년이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그걸 다 거두어 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건장하고 아주 건장한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지하철에서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하고 있는 폐지를 줍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저 청년은 저 건강함과 건장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입이 좋은 일을 할 텐데 왜 저렇게 지하철에 와서 저런 폐지를 주는 일을 할까? 물론 사연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안타까운 건 저 청년이 자기가 가진 저 건강과 저 힘을 다른 데 썼다면 훨씬 더 자기 인생을 보람 있게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날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참 안타까운 건 자존감이 낮으면 인생을 참 안타깝게 살아요. 우리 똑같이 해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 속에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큰 용사입니다.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실상을 알고 너의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아멘이죠? 큰 용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무엘의 실상입니다. 사무엘의 실상. 사무엘상 3장 1절로 4절 교독합니다.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끄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이 본문도 역시 이 대조법이 사용된 구절 중에 하나이죠.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쓰여진 단어가 없습니다. 다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말들이죠. 우선은 엘리와 사무엘. 엘리는 나이 든 제사장이고 사무엘은 이제 어린 소년입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그랬어. 그리고 엘리는 여호와의 이상이 희귀하더라.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가운데를 밝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절에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엘리 제사장은 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밤을 새워서 보내는데 자기는 처소에서 잠을 잘까, 여러분? 왜 엘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거기에 익숙하여져서 이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포기하고 그냥 처소에 잠을 자지만 어린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는 거죠. 오늘 3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엘리가 그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자기 처소에 잠을 자더라도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끄지지 아니하였더라. 물론 이 여호와의 등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밝힌 등불을 말할 수 있습니다. 촛대, 그걸 늘 밝혀두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다 느끼듯이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주의 성전에 촛불만 켜진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오늘 이 시대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고, 특별히 교회의 많은 역사,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3가지 사역이 우리 교회의 모범이었거든요. 우리 주님이 뭐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더라. 이게 주님의 3대 사역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교회에 2가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여전히 가르치는 일은 일어나고 있는데 병든 자가 고침받는 기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기적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지. 기도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병든 자는 고침받고 주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빛교회는 사무엘처럼 아직도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것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해서 병자가 고침받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놀라워할 거예요. 도무지 이 시대 교회가 병든 자가 기도해서 낫는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떠나간다고 말하면 다들 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의 교회 속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은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믿는 자의 표적이 여전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현상에 우리의 실상을 빼앗기지 마시라. 이 시대의 현상이 아무리 어둡고 어둡지라도 여호와의 불은 켜져 있습니다. 믿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대의 현상 속에 실상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더욱더 실상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5번째, 엘리야의 실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로 18절을 교독합니다.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의 실상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너만 남았는 것이 아니다. 너와 같이 의로운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해야 된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워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가 아는 현상에 우리가 넘어지지 마시고 더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영적인 실상을 알아서 하나님이 행하고 이루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생애를 위해서도 이제는 현상을 아는 자가 아니라 실상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 똑똑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